할렐루야. 오늘 성금요 예배를 또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춰주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성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의 은혜를 계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과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모두가 거리끼는 그 십자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출발점이요 주님 십자가가 결론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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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절절하게 흐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영적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깨닫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모든 질시와 수욕과 모욕에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것이 승리로 영광으로 뒤바뀌어 싸우니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종류의 눈물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아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지만 이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눈물로 주님을 따르기도 했고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행악자도 있으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딱 두 구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는 이번 성금요일 예배는 1부 순서와 2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로는 다 소등을 한 다음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이 고난, 생애와 고난을 아주 잘 담은 고전적인 작품이죠. 영화를 함께 상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새벽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화의 뭐라고 하나요? 관람 나이 제한 1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 보면 또 놀래거나 충격을 먹을 수 있으니 잘 알아서 재워주시고요. 내지는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든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알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알길 원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익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정케한, 속죄한 그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깨닫는 그 사랑,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폐기하다.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폐기하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성금요일이고요, 모레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창조 때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 인류 가운데 섭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소년의 예수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소년의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역하기에 앞선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이 있고, 또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신학에서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해요. 예수의 실제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고 역사적 사실이 어떠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 그래서 역사적 예수도 1기, 2기, 3기로 또 나뉘어요. 그 중에 학자들이. 근데 진짜 예수를 아는 게 무엇인가? 어떤 예수를 알아야 하는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생각하면서 율동 워십 잘하면은 그 예수님 아는 건가요? 그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 혹은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과 고대 근동과 헬라의 문헌과 당시의 요세푸스 역사가 필로 등등의 그런 문헌들을 뒤집어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복원하고 재생하는, 그것을 보면은 역사적 기록들과 사실들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작년 성금요 예배 때 제가 아주 짧게 간증을 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그날 소명을 깨달았어요. 제가 실제로 제가 저한테는 그 회심이 사실은 몇 월 며칠 몇 시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신학적 학풍과는 사실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종종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님을 강렬하게 만나고 나서 그날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날이 되고 싶어서, 그 과거에 매이고 싶지 않아서 그날을 제가 잊기로 했는데 애석하게도 진짜 까먹어버렸어요. 기록이라도 해놓을 걸. 그때 당시에 핸드폰 이런 것들 다 바뀌면서 자료들이 날아가면서 그러나 2011년도 11월 말에서 12월 초로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교회에 계신 고등부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죄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저는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거든요. 제가 장로교 통합측 목사인데, 통합측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고등부 때 전도 왕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친구들, 거의 농구 선수처럼 키가 큰 친구도 있고, 그 강동구 지역에서 팔씨름이 가장 센 친구도 있었고, 힘이 가장 센 친구도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친구도 있었고,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 여러 종류의 친구들을 다 전도해 갔어요. 근데 제가 죄인인 거는 몰랐어요.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 하면서도 고등부 때 성가대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성가대 연습할 때.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면서도 혼자 울기도 울고 감격도 하고 그랬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 걸 알았지 제 속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저를 꼭 손가락질 하시더라고요.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목사님, 지금도 그런 관계인데 손가락질 하면서 너 진짜 죄인이다. 너같이 겉만 번지르르 해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 뭐 주님 따르겠다고 신학교 간다고 하다가 열에 9은 신학교 안 가더라. 너도 지금 딱 보니까 신학교 안 갈 것 같다. 뭐 목사 이런 거 뭘 필요해? 넌 믿음이 없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따르진 않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떤 이 겉모양에서 칭찬받는 것들을 내가 즐기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본당으로 뛰어가서 그 큰 본당에 원래는 잠겨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기도실로 뛰어갔어요. 그 교회. 근데 그 대형 교회에 기도실이 잠겨 있었어요. 기도실을 열어놔줘야지. 그게 잠가놓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그 기도실이 잠겨 있었어요. 제가 하는 수 없이 본당으로 뛰어갔는데 그 역으로 본당은 잠가놔야 되는데 본당은 또 열려 있었던 거예요. 본당에 앉아서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내가 죄인인데 그럼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참 울면 콧물도 막 나오고 눈물로 나오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없는지도, 불은 다 꺼져 있으니까 막 우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다가 계속 고백하면서 깨달은 게, 근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게 제 다음 기도였어요. 나를 왜 사랑하시나? 이 벌레 같은 날 왜 사랑하시나? 제가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감미로운 게 아니라 저한테는 낯선 것이고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그 사랑이 낯설고 당황스럽고 이게 왜 나한테 주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내 마음에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죄를 깨닫고 나서 대성통곡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막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대성통곡이 2배가 됐습니다. 더 울고,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 기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도였어요. 주님이 날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끝나고 눈물을 닦고 화장실 가서 너무 젖어 있으니까 지저분하잖아요. 또 닦고는 깨끗하게 다 닦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많이 흘려서 눈물, 콧물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추억으로 간직하자. 사진까지 찍어놨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십자가의 경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신학교 한 군데 딱 쓴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어했었던. 오늘 오랜만에 저희 군종병 은성 형제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부대일도 팍팍팍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갔는데도 목회 말고 평생 성경 읽고 기도나 하면 좋겠다. 수도사 비슷하게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적당하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고, 모든 기독교의 사역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은 철저히 사람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콜링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기독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굴하고 찾고 섬기고 양육하는 것 하나랑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때에 교회 설교를 좀 몇 번 하는 목회는 너무 힘들 것 같다. 한 곳에 있으면서 서산 와서 바뀌었어요. 목회가 좋다. 교회가 참 좋아서 목회가 나랑 잘 맞는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고 싶으셨냐고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닐 것 같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신학교 갔지 내가 목회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간 거는 아니니까 저의 진솔한 대답은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근데 목회를 하니까 이게 내 천직이구나. 야,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소명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론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때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 없는 설교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저의 마음에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에 그 건조함이 밀려드는데 제가 괴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예수님이 빠진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지, 심지어는 얼마나 유해한지, 인간의 자랑이라는 게,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영광, 그 영광이라 할 수 있는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기도도 다 십자가였어요. 그때 순교하겠다는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종종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는 진지했어요. 내가 이제 순교를 적어도 20대 후반에는 하면 좋겠다. 그래도 결혼은 한번 결혼하고 해야 돼. 결혼하면 순교 못하는 거 아니야? 빨리 죽어야 되나? 어디로 가? 북한 가? 이슬람 지금 단기 선교 가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럼 그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자들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통으로 아는 자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부활을 보게 되고,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구약을 알게 되고, 부활과 영광과 종말과 천국과 자기 자신과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별건 아닌데 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 나올 때 이제 제가 아내랑 잠깐 얘기하다가 현관문에서 이 십자가 얘기하다가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십자가와 이 선교사로 헌신한 삶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살아가게 될 저의 사역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십자가에 좀 영광을 달라고. 설교만 하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주님의 은혜도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를 깨닫게 되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종류의 죽음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종류의 죽음과 모든 종류의 저주와 모든 종류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걷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기쁨인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는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독일의 신약 학자인 마르틴 엥겔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마르틴 엥겔의 책이 워낙에 유명한 고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에 주목한 책, 제목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얼마나 십자가형이 당대에 잔인하고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길거리의 창녀조차 crucified, 십자가형을 치다라는 욕설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면은 길거리의 창녀조차 십자가라는 욕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 죽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죽음, 그리고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깊은 수치, 십자가형을 한번 딱 올리면서 책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많은 대중들의 그 인간의 그 잔인함을 한 번에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십자가형은. 동시에 인간의 사디즘적인, 아주 그냥 가학적인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그 아주 그 모호한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 발가벗기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는 죽지 말아야지가 십자가입니다. 저렇게는 죽으면 안 되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의 경우는 로마인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잘 내리지 않았고, 대부분 학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런 예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내리지 않고 대부분 노예 내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1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이유가, 십자가는 저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무슨 저주냐? 우리가 뭔 저주를 받냐? 뭐냐?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상관없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제가 구절은 없습니다. 자, 신명기 어떻게 다 찾아보셨나요? 자,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교법,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 23절 잘 보세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 버려라.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자, 그럼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뭘까요? 자, 조금만 뒤로 넘겨서 신명기 27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26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우신 율법의 약속은요, 사실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아주 유명한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는 복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막 하고 있다가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시면요,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의 저주가 누구한테 임하는 것이냐? 신명기 28장은 불순종하는 자들한테 임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순종의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지시고 저주를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끝내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겐 슬픔이고 고난이고 정말 주님의 이 죽으심이 아픔이지만 동시에 왜 기쁨인가? 십자가가 너희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이유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면요 구역질 나거든요. 얼마나 잔인한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이 아주 악한 본성 때문에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신을 이야기한다? 그 완전 이상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고대 헬라의 당시 문헌들은요, 저 나사렛 기독교의 신과는, 신에 대한 관점, 신과는 매우 이상하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신을 이야기하냐? 말이 안 된다. 십자가는 모욕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전하냐? 그리고 그거에 슬퍼하고 어떻게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히 여기냐? 그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군가한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었고, 그 저주잖아, 말하지 마, 그 십자가 달린 것 보아하니 메시아가 아닌 게 맞네, 이게 유대교의 입장이고요. 헬라인에게 입장에서는 미련한 거예요. 그거 죄지어서 죄지었으니까 합당한 벌을 내린 거지, 그게 뭘 별수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비밀과 같이 쌓여졌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확 열린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은혜가 열린 것이다.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만들고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 둘 셋 넷 더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지 않다, 저주받고 싶지 않다, 순종해서 복받자, 율법을 더 잘 지켜보자,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에 관련된 모든 그 불리한 것들을, 그 조문을 어떻게 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다 불리한 조문들, 증서들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바로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2장 20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의 고백이라면요, 갈라디아서 3장의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13절 보여주시면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을 받아들이고 실제적인 효력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으니까 알아서 살아가라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죽음과 저주는 삼키시고 복과 약속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인간의 죄가 교환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불순종했는데, 나 금요 예배도 좀 빠졌는데, 지난 몇 년간은 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군교회마다 다 달라가지고 나 잘 못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복을 받고자 율법을 노력하면서 복을 조금씩 얻으면서 덕을 쌓아가서 내가 이만큼 의롭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도달했다,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치고 보증하셨느니라. 성령은요, 인치신 다음에 보증하시는, 꽁꽁 싸매서 보증하시는, 도장까지 찍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오신 것까지의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모든 저주를 폐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복이 나에게 이미 이르렀고 그 복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다면요, 우리에게 남은 저주의 가능성은 0%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구원했고 모든 종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모든 종류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도달했고 성령의 약속까지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나아가 십자가의 영광까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아,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작은 문제가 해결될 때도 기쁘겠지만 모든 종류의 저주가 나와 상관없고 모든 종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전면 중지됐고 끝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를 진정 깨달을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서산기 지교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 구원을 깊이 경험하며 십자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영광으로의 초대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요 성령의 약속인 줄 믿사오니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하고 또한 주님의 모든 복과 의와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한 어린 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살아계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비밀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를 만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 속죄의 기쁨을 아는 자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관련된 모든 죽음과 저주, 그리고 율법의 저주까지 모조리 거두어 가시고 폐기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와 거룩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형상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종류의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폐기하시고 오직 복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